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세리 마태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그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그 3주 동안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제 3주 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오게 됐는데 지난 3주 동안 했던 걸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그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1장부터 제가 쭉 강의를 해오면서 1장을 한 16번, 15번 가까이 이제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발견됐던 게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구약의 그 메시아의 역할, 그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그 역할을 이분이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했죠. 그것은 이제 진짜 참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진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참된 메시아가 왔을 때의 그 증언을 진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각종 질병을 쫓아내고 그리고 열병을 쫓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1장에 감당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확증 속에서 그 질병을 고치시고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본연의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2장 1절부터 시작돼서 지난주에 우리가 12절까지 이 중풍병자의 치료에 제가 강조점을 뒀던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풍병자를 단순히 고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죠?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고쳐주시기만 하고 다 치료하시기만 하는데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중풍병자의 진짜 목적은 뭐라고 했죠? 고침받는 거. 그들은 고침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신성모독은 바로 살인죄거든요. 바로 죽여야 되거든요. 사형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까지 끝까지 이제 쫓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 본질적인 사역이 여기부터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그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 1장에서도 등장하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이름의 닉네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장을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자주 강조했던 내용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또 임마누엘의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신 이름이 바로 예수란 이름이라는 거죠. 예수. 이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게 호세아, 여호수아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약에 와서 이 헬라식 이름으로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을 갖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성자 하나님은 그 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계셨던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 어떻게 이 사람의 이름을 갖고 저 하늘에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려면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이름으로 오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을 갖고, 우리처럼 이름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바로 요셉에게 그 이름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뭐였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목적이 뭐냐면 질병을 고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어서 고쳐지는 그런 질병 정도를 치료하러 그분이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다 사망의 종로로 태야 되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분이 오셨다라니까요. 그 역할을 2장 1절부터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보세요. 레위를 부르세요. 레위는 이제 마태복음의 이 병행 구절에 가면 이 레위가 마태예요. 마태. 세리 마태. 우리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9장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마태복음 한번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나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 진짜 어떤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동물의 희생에 우리의 죄속함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 등등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나님은 원래부터 싫어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종교적인 의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타락의 마음이 이제 흘러갔던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끼리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예요.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저는 그 사람과 다음번에 대화할 때 저는 진지하게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심이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또는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진심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그런 로봇, 감정이 없으신 그런 로봇가 아니에요. 어떤 고목나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선앙당 같은 데다 갖다 빌면서 새끼를 꼬아서 고추를 달고 무슨 이상한 부적 같은 거 걸어서 갖다 비는 그런 선앙당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지셨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실망하듯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 그분에게 향하지 않으면 그분 역시도 우리들 가운데 실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을 했냐면 말라기서에도 정확하게 그 표현이 나오는데 11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 자체가 떠났다라는 거예요. 형식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형식으로만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규칙은 많아지는데 마음은 떠난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뭐죠? 종교죠, 종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자꾸 우리도 종교적인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말씀이에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알아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설 때에도 기도를 몇 시간 했다, 성경을 몇 독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게 됐고 이해하게 됐고 그분이 더 좋아지게 됐다라는 것으로 우리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몇 시간 했다라고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난 그분에게 어떠한 진실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우리 주기도문 했지만 그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시작과 끝날 때쯤에 시작점에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고 있고 맨 끝날 때에도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왜 아버지인지 아십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서라고 주님이 말하자면 아버지처럼 다가서라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아니라 로봇가 아니라 태양이 아니라 달이 아니라 아버지로 인격자이신 그 아버지로 다가서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자꾸만 종교적인 관습과 종교적인 굴레로 다가서니까 주님이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그런 존재야, 난 긍휼을 원해 라고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불러낸다고요? 여러분,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아프고 병든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주시라고, 나는 의원이 돼서 의사가 돼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요? 병든 자야 내게로 와라, 소외된 자야 내게로 와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러 가시냐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욕먹을 각오를 하고 누구를 만나세요? 병든 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리마태예요. 세리마태. 우리가 마가복음에는 레위로 나와 있죠. 이 마태는 레위는 누굴까요? 우리가 통상 알아듣기 쉽게 마태가 더 어원이 가까우니까 우리 마태로 일단 지칭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세리 마태가 그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날 따르라 하면서 그랬더니 마태가 따라요. 그리고 나서 마태의 집에 이제 예수님을 초청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리 마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거예요. 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게서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인식 속에서, 아니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그 영토 확장을 통해서 로마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까지 이 로마에서 다 이제 점령이 돼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로마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세금을 이제 걷어들이는 역할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세리마티였던 거죠. 근데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여자들을 치면은 창녀들, 그리고 남자들의 대표격은 이 세리였어요. 죄인의 대표격. 죄인의 대표격은 그 당시에 남자들은 세리였고 여자들은 창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됐냐면, 저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아주 그냥 못 받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세리들은 특별히 이방인들과 교제가 잦았어요. 이 세금 문제나 그런 연관돼 있는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세금을 걷고, 또 그 나라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되면서 또 이방인 로마 정부와 이제 결탁을 해야 되고 또 세금을 넘겨주면서 관계를 맺어야 됐기 때문에, 첫째로 이제 이방인과 교제한다라고 해서 일단 죄인으로 취급을 했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로마 당국에 협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서 이제 매국노 소리를 듣고 이방인인 저 로마에다 그 세금을 가혹하게 바치는 거에 대해서 매국노 소리를 들었어요. 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은 그들에 대한 전체 평판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거였어요. 예를 들자면 1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만 원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걷어야 될 세금인데 이걸 더 가혹하게 걷는 거예요. 20만 원을 걷는 거예요. 20만 원을 걷어서, 그 세금을 걷어서 10만 원은 자기가 호주머니에 차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채워넣고 10만 원을 로마에다가 바치는 그런 역할들을 이 세리들이 이제 그 역할들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 세리는 남자들만 이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얘네들은 지옥에 가더라도 가장 뜨거운 자리에서 얘네들은 그것을 고생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아주 못 박아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이 세리들을 만나고 있어요. 만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건 뭐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은 그 마태 세리의 집에 가서 지금 죄인들이 거기 가득 초청돼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죄인이에요. 세리 친구들도 잔뜩 있고 또 다른 죄인들도 가득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이것은 큰 죄로 여겼어요. 죄인들과는 교제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이 그러고 있다거든요.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거짓 메시아다 라고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탁을 하고 모의를 하고 회의를 했던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거쳐서 갔던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기 전에 거쳐서 올라갔던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나와요.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을 한번 가보세요. 19장 1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물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마태보다 더 악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금을 걷는 뭐 그런 역할 정도였고, 그 세리 전체를 관할하고 담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었는데 그게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 도착해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는데 사람들 속에서 삭개오를 발견하세요. 삭개오는 여리고에 조그만 아이한테 물어봐도 야, 이 마을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이냐?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지? 라고 하면 조그만 아이도 다 지적할 정도로 삭개오래요 라고 그렇게 나올 만한 사람이었어요.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삭개오가 죄인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세요.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이 당시에 이제 흘러나오는 문헌에 의하면 삭개오는 꼽추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꼽추여서 키가 아주 작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유명한 메시아 예수님이 이제 오고 하도 유명하니까 이제 도열을 한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는 길에 사람들이 다 서서 그분이 누군가 구경하러 왔던 거죠. 근데 삭개오가 키가 작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뽕나무, 이제 여기는 돌무화과 나무죠. 우리나라 표현은 뽕나무인데 돌무화과 나무가 맞는 얘기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봤던 거죠. 아마 이제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이 삭개오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키 작았던 동네 꼬마들도 바로 이제 뽕나무 위에,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삭개오를 만나주세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그 삭개오의 이름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선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할 만한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걸 놓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의사의 본연의 목적은 환자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환자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그 아픈 부분을 도려내고 꼬매고, 그리고 지금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을 심장을 뛰게 하고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는 것이 의사의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그 비유를 하시죠.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고 병든 자를 만나서 그를 치료하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삭개오라는 그 사람, 그 마을에 좀 한 중간치 되는 사람을 좀 만나면 안 돼요? 삭개오처럼 아주 모든 사람이 싫어할 정도로 그렇게 악한 사람을 왜 하필 삭개오를 만나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삭개오보단 낫잖아요. 그 동네에서 누가 가장 큰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 다들 삭개오라고 지목했는데 우리도 그를 지목할 수 있잖아요. 삭개오를 주님이 만났다는 것은 최소한 우리들은 삭개오보단 나아서 그 은혜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더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삭개오만큼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줬어요.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존재를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삭개오보다 덜한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여러분 우리들 보고 누리라고 주님이 그 마을에서 가장 악한 삭개오를 만나주면서 역설적으로 우리들은 넉넉하게 이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를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우리가 여러분 막 크게 안 놀라셔도 돼요.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의인을 만들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 삭개오의 그 이야기 속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했듯이 그 본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구원해내려고 하는 그 이름에, 그 닉네임에, 그 사명에 맞게끔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진행되듯이 오늘 삭개오도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를 주님이 구해서 구해내듯이 죄인이었던 이 세리도 마태도 구원해내듯이 우리도 넉넉하게 주님이 구원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이제 증언되고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이 로마서의 이 역설적인 이 표현을 여러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떤 분에게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알려면은 차라리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타락해봐라. 정말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한번 타락해봐라. 그러니까 자폭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은 내 목숨 긁고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거 자폭이죠. 신앙은 자폭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자폭하려면 너가 한번 타락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해봐라. 그래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거면 죽지 말고 차라리 타락해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세리 마태에게 임하고, 아니 더 올라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장 여리고의 가장 악하고 타락한 세리장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면서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베푸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안 느껴지는 사람은 차라리 전 타락해보고 싶어요. 타락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삭개오가 구원받고 이 세리 마태가 구원받고, 우리 평범한 우리들은 이렇게 악한 존재도 예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적으로 너희들 마음도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라고 하신 이 신실한 것에 여러분들 집중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아가는 방법도 여전히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부터는 율법을 꼭 지키고 완수하고 성취하고, 그게 아니라 이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한없이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지적하면서 너 왜 못해? 왜 안 해? 그런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우리가 다가서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시골에서 이제 그런 놀이를 많이 했어요. 동네 형들하고 같이 이제 길 같은 데다가 이만큼 깊이 함정을 파요. 함정을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깔고 또 이제 그 낙엽을 깔고 또 나중에 흙을 덮어서 거기가 움푹 파여져 있는 곳인지 모르게끔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형들이 이제 뭐 같이 팔짱 끼고 이렇게 친한 척하면서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라고 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그곳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푹 빠집니다. 밑에 막 진흙도 있고 물도 있고 막 그런 곳에 빠져서 막 이 가슴까지 막 덮어져요. 바깥에서 형들은 막 웃고 있고 다른 형들은 막 동네 형들은 깔깔거리고 웃고 있고 저는 거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찰나 바로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어머니가 오셔서 저를 이제 겨드랑이에다 팔을 끼고 이제 건져 주시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진흙에 빠져서 그냥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아무리 헤어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인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어떤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됩니까? 여전히 더 빠지죠. 여전히 더 허우적거리면서 더 더러운 똥물들이, 더 더러운 진흙들이 내 몸에 튀기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질병을 걸려서 암이나 다른 백혈병이나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해도 고칠 수가 없죠. 그때 유명한 명의를 만나면 우리가 치료되고 고침받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제가 진흙에 빠져서 오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에 나는 못하지만 동네 형들은 거기서 박수치면서 깔깔깔깔 웃고만 있지만 나의 어머니가 오셔서 날 건져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그 동네 형들을 찾아가서 그 형들 엄마 아빠에게 아주 뭐라고 혼내키면서 우리 애 오늘 죽을 뻔했다고 우리 엄마만 내 편 들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그 역할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보고 세리 마태 보고 지금 오셔서 무슨 역할 하시냐면은 야, 얘 죄인 아니야. 내가 용서했고 내 새끼야 라고 지금 주님이 얘기하는 거, 이 그림을 보시라는 거예요. 세리를 편들고 있고 삭개오를 편들고 있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마태를 욕하고 있고 삭개오를 욕하고 있고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을 지금 저주하고 있고 욕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죠? 신경 쓰지 마. 너희들은 다 내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려고 왔어. 너희들 죄 없어.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라니까요. 주님이 오신 이 본연의 의미와 우리 가운데 하신 이 놀라운 역할을 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똥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이 은총을 누리는 우리들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존재죠. 이것보다 더 뿌듯하고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셨던 이 고귀한 은총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우리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아까 90장을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9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알기 전에 날 먼저 사랑했고요. 2절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3절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먼저 찾아오셔서 시작하시고 씻기셔서 하나님 자녀 만드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눈으로 내게 찾아오신 그분의 은혜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